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유인물 보시고요. 어디서든 롤러코스터는 스릴 만점이다. 옛날에는 이걸 청룡열차라 그랬는데, 순식간에 올라갔다 순식간에 떨어지는 맛은 무서움을 넘어 짜릿함을 준다. 하지만 사람들의 평판과 인정이 당신의 감정의 롤러코스터가 된다면 당신은 평판과 인정이라는 신의 재단에 자신을 제물로 바치고 있는 것이다. 이 얘기는 사실 누군가가 인정해 주기를 원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감정 아닙니까? 저도 그건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제가 하는 일을 인정해 주고 칭찬해 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을 수가 없죠. 그런데 여기에 의존해서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이고 괜찮아요, 유능하시네요, 멋있네요 이런 얘기를 해줄 때야 비로소 내가 그래도 제대로 하고 있구나, 내가 아직은 쓸모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거기에 의존해서 사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역시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인정을 안 해주면 자신이 쓸모없는 존재라고 생각해서 우울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누군가가 자꾸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해주고 어떻다고 해주고 어떻다고 해줘야지 기분도 좋고 뭘 할 맛도 생기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가 이제는 다 됐구나 이런 마음이 좀 강하게 든다면, 자주 든다면 인정 중독을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이제 인정 중독에 걸린 사람을 만나러 가봅시다. 1번 인정 중독에 걸린 왕. 자, 화살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아멘. 이게 사무엘상 18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설명 안 드려도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1000년 전에 사울이 왕이었을 때 엘라 골짜기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이제 대치를 하고 있는데, 블레셋에서는 골리앗이라고 하는 탁월한 전사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아무도 나가서 싸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골리앗은 계속 소리 지릅니다. 너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인데 그렇게 쫄고 있냐, 나와라, 누구든지 나와라, 계속 이렇게 하죠. 그러다가 다윗이 형님들 도시락 갖다 주러 갔다가 다윗이 그 얘기를 듣고 분노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느냐 이러고 나가서 결국은 다윗이 골리앗을 무너뜨리게 쓰러뜨리죠. 그래서 이제 그 전쟁은 이스라엘이 이겼습니다. 전쟁이 이기면 개선 행렬이 들어오잖아요. 예루살렘을 향해서 개선 행렬이 들어옵니다. 물론 사울 왕이 제일 앞에 섰겠죠. 군사들이 쭉 서고 다윗도 그 사이에 어디엔가 서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 개선 행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갈 때에 여인들이 불렀던 노래의 가사가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리듬을 붙였겠죠. 사울이 죽인 자는 뭐라고 자곤했겠죠. 근데 이 여인들이 노래를 듣고 사울이 안색이 변했다 그래서 싹 얼굴 색깔이 달라졌어요.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는 가곡 좋아하는데 팝송으로 불러서 그럴까요? 태진아 데려오라 그랬는데 성시경 불러와서 그랬을까요? 다윗이 그렇게 불쾌하게 생각했던 이유는 노래의 내용이죠. 노래의 내용. 그러니까 이 노래의 내용은 다윗이 더 낫다 그거죠. 다윗이 훨씬 훌륭하네. 그래서 전쟁에 이겼잖아. 다윗이 탁월해. 그러니까 이 인정 중독자였던 사울은 매우 기분이 안 좋아졌습니다. 어느 곳에든지 자기가 돋보여야 되는데, 어느 곳에서든지 자기 이름이 사람들한테 이렇게 회자되어야 되는데 다윗이 만만해요, 사울은 천천히다 이런 식으로 해버리니까
근데 여러분, 사람들은 그냥 다윗이 이번에 참 대단한 일을 했다 그렇게 말한 거 아닙니까? 따지고 보면. 근데 사울은 그 얘기를 어떻게 들었는가 하면 사울은 이제 쓸모없다 이렇게 들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단지 다윗이 참 잘했다 얘기했는데 사울은 그 얘기를 사울은 이제 쓸모없다 이렇게 들었다는 겁니다. 그 인정 중독자의 비애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같이 이렇게 했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칭찬하고 잘했다 그러면 그냥 그런 건데 그 얘기를 야 니는 참 못했다 이런 얘기로 들리면 이게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이 기분 나빠가 어떻게 했습니까? 개선 행진이 있었던 다음 날 다윗이 사울을 위해서 수금을 타고 있을 때 사울이 저기 있는 다윗에게 창을 던졌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한 번 딱 피하니까 또 한 번 던졌어요. 이건 고의적으로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욱해서 한 번 던져가지고 아이고 내가 왜 이러지? 그게 아니라 한 번 더 던졌단 말이죠.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나? 사울은 왜 이렇게 과격한 반응을 보였나? 다르게 말하면 왜 사울은 지금 이렇게 인정에 목말라 하나? 그런 질문이죠. 자, 동그라미 1번을 같이 보겠습니다. 왜 그런가? 사울은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 가본도 같이 읽어요. 시작.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아멘. 자, 이 구절의 배경은 아말렉과의 전쟁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완전히 이겼습니다. 우리가 알듯이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전쟁, 대부분의 전쟁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전쟁이거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이겼습니다. 근데 사울은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어요. 자기를 위하여 인정받고 싶은. 이야, 역시 사울 왕이야. 역시 사울 왕이잖아. 사람들이 와서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었습니다. 사울은 외부에서 해주는 피드백, 즉 칭찬하고 인정해주는 외부의 피드백에 의해서 의존해서 살아가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사람. 언제나 자기가 드러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자, 동그라미 2번 볼까요? 또 사울은 어땠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아주 예민했죠. 그건 우리가 본 대로 마찬가지입니다. 또 한 구절이 있는데 또 우리 가본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가 말씀 카드에서 읽었던 내용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것도 역시 15장이니까 아말렉과의 전쟁의 뒷스토리거든요. 그 기념비를 세우고 이렇게는 사실 그 전쟁을 하는 데서 하나님은 아말렉의 모든 소유를 없애라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다윗이 생각할 때에 그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디 있어? 좋은 거는 남겨놔야지. 그리고 그 좋은 거 포동포동하고 살찐 거 괜찮은 거는 남겨놓았단 말이죠. 그 하나님이 다 없애라 그래 남겨놓아서 사무엘 선지자가 왜 그걸 남겼습니까? 하니까 변명하죠. 이 좋은 거는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쓰려고 그랬다고. 이렇게 하니까 사무엘이 얘기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그 얘기를 그때 하잖아요. 그게 있은 다음에 이게 이제 사울이 자기가 그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전쟁인데 거기에서 자기 이득 보려고 이렇게 막 이렇게 한 그 잘못 아니고 자기 죄 지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달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지금 촉각을 세우고 있는. 내 범죄했지만은 그건 다음에 내가 하나님하고 해결할 테니까 어쨌든 사람들 앞에서는 나를 좀 높여달라는 거야. 야, 사람들에게 늘 좋은 얘기 듣고 싶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못 살아. 외부적인 피드백에 의해서 의존해가는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언제나 내가 좀 돋보여야 되고, 언제나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좋은 얘기를 안 해주나, 혹시 나한테 뭐라 그러나, 크게 귀를 쫑긋하고 있으면, 좀 그런 성향이라면 나도 너무 인정 중독에 해당하고 있지 않나. 그 인정과 평판이라는 신 앞에서 절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너한테 좋게 얘기 안 하는 건 너 지금 나쁘게 보고 있다. 그 얘기를 자꾸도 그게가 절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너 어떻게 생각하는지 자꾸 귀를 기울여 봐라. 그가 절을 자꾸 하는 거죠. 사울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자, 이제 2번 인정 중독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 자, 제가 이거 기사를 좀 보니까요, 주간 조선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났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안절부절, 모범생 내 아이 인정 중독, 이라고 물음표를 냈습니다. 한 문제만 틀려도 안절부절한다. 모범생인데 내 아이 혹시 인정 중독 아닌가? 이제 그런 기사인데 거기 몇 가지 사례가 있어요. 사례 1, 초등학생 모범생 이모군 13살 증상, 100점을 맞지 않으면 패닉 상태가 된다. 98점을 맞은 뒤 본인이 벌레만도 못한 존재라 생각해 집에 안 들어갔다. 최고가 되지 않으면 살 가치가 없다고 생각한다. 수면장애, 악몽이 잦고 불안감이 과도하다. 당연히 공부를 해도 집중이 안 된다. 늘 잘한다는 칭찬만 받아서 누군가한테 혼나면 견디지 못하고 남의 부탁을 거절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늘 잘한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예요. 늘 잘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다른 사람 부탁하면 거절도 못해요. 부탁하면 들어줘야지. 아이고 참 좋은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여러분 중에는 저런 정신 나간 놈이 있나? 100점 만점에 98점 맞았으면 잘 맞은 거지. 뭘 그걸 가지고 엉뚱한 소리를 해. 근데 여러분 이런 애들이 있다는 거야. 이런 유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여고생 중에서는 이게 손톱 끝에 이게 뭐라 그러죠? 이게 이 피가 나는 애들이 많대요. 이걸 책상을 긁는 거예요. 자기한테 만족을 못해요. 다른 사람이 누가 뭐라 그러거나 다른 사람 인정을 이러면 이 손톱을 책상을 긁어 이게 피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한테 뭐라고 해주는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지금 애 양육 환경은 아버지 어머니는 다 명문대를 졸업했어요. 외국교회 회사에 다니는 어머니는 아이가 본인의 마음에 드는 행동을 할 때만 웃어 보였어요. 엄마가 웃지 않으면 아이는 수치심을 느꼈다. 내가 우리 엄마 마음에 못 드는구나. 여러분 애들 그렇게 안 키우셨죠? 100점 만점 80점만 맞아도 아이고 잘했네. 그렇게 하신 부모들도 계시고 그렇지 않은 부모도 있겠죠. 사례 2, 대학원생 32세 여자 자살 사망자. 증상, 항상 웃고 화나도 다 참고 상대방에게 맞춰주는 성향. 사람들에게 늘 좋은 모습만 보이며 이러한 모습으로 직장에서도 인기가 많았다. 하지만 긴밀하게 연락하는 친구가 없고 직장 내에서도 속마음을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동료가 없다. 타인의 시선에 매우 민감하여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타인에게 피상적으로 맞추는 성향이 강하다. 그러니까 늘 회사에서는 짱인 거예요. 늘 웃고 다니고 다 상대방에게 맞춰주고 사람들한테 좋은 모습만 보여줘서 인기가 많았다는 겁니다. 근데 마음은 뭔가 하면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민감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늘 좋은 얘기를 들어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의사를 표현하기보다 그냥 상대방에게 맞춰주면서 그렇게. 여러분 참 힘들지 않아요 이게? 양육 환경, 유년 시절 순한 아이로 재롱이 많고 착함이 애교가 많았다. 초등학교 6년 내내 우등상 공부를 잘했다. 유년 시절부터 어머니와의 관계에서 적절히 분화되지 못하고 그 엄마와 나 사이에서 분화되지 못했다. 이 얘기는
무조건 엄마의 의견에 일방적으로 따랐다는 거예요. 독립성이 부족했다는 거예요. 나도 내 얘기를 하고 엄마도 이게 적절하게 역할이 분화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다 엄마가 하라는 대로만 하고 엄마의 의견에 따라서 독립성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도 불안한 거 아닙니까? 어디 가도 혹시 나한테 뭐라 그러지 않나. 여러분 자녀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근데 이게 자녀를 그냥 내가 내 손 안에 넣어놓고 내가 모든 걸 다 해줄게 너는 걱정하지 마라. 여러분 그건 진짜 안 되는 겁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양육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일이 있고 이제 사례 3은 60대 주부입니다. 김모 씨인데 정상 맏며느리로 집안 대소사를 챙기며 성실히 살아왔다. 좋은 엄마, 좋은 아내, 좋은 며느리로 인정받기 위해 자신을 달달 볶았다. 일남 이녀의 자녀를 키우면서 한 번도 아침밥을 굶긴 적이 없고 씀씀이 해픈 남편을 대신해 경제권을 쥐고 알뜰하게 살아왔다. 세 자녀가 서울에 있는 대학에 진학하면서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다. 좋은 엄마로 인정받는 것에서 존재감을 찾던 그는 삶의 의미를 잃었다. 내 삶은 뭔가 하는 생각이 들면서 살아온 생이 텅 빈 것처럼 느껴졌다. 얼마나 이런 분들이 수고하는가. 진짜 애 밥 한 건 아침밥 한 번도 굶긴 적 없이 학교 보내고 뭐 다 집안 살림 알뜰하게 살고 좋은 며느리, 좋은 엄마, 좋은 아내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자신을 이렇게 하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아유 참 훌륭합니다. 진짜 좋은 엄마네요.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애들이 대학 가고 자기 곁을 떠나니까 이제 별로 좋은 엄마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을 데가 없는 거예요. 좋은 엄마로서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기도할 때도 이전에 간간히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애들 키우는 거 중요하지만은 거기에서 여러분들의 의미를 찾으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애를 키우지만 또 다른 하나님 주신 사명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게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의 양육 환경이 어땠는가 하면 유교적 가치관이 분명한 엄한 아버지 밑에서 자라면서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 자신의 욕망을 억누르며 살았다. 먹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갖고 싶은 것을 포기하면서 사는 것이 내재화되었다. 자기의 체질이 되어버렸다. 이게. 그러니까 아버지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이렇게 됐다는. 자, 동그라미 1번. 이런 인정 중독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게 좀 잘 빠질 수 있는 성격 유형이 있다 그래요. 이거는 밑에서 해리엇 브레이크라고 하는 미국 남을 기쁘게 해주기라는 병.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남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이 사람 뭐 그게 병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남을 기쁘게 해주는 병. 가 분리 불안 성격. 뭐 다 아시는 거 아닙니까? 분리되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지속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군가에게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지지를 받고 연결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불안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요즘은 SNS 하잖아요. SNS. 그 SNS라고 하는 그 안에서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자꾸 막 글을 올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글 올리는 게 나쁘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극단적으로 들으시면 안 돼요. 근데 뭔가 글을 올리고 사진 올리고 사람들이 누구 반응해주면 좋아하고 반응 안 해주면 또 이상하고. 이게 누군가에게 연결되어 있어야지 불안하지 않는 거야. 그래 이게 SNS를 좀 많이 하시는 분들은 혹시 그래서 그런 거 아닌가? 단지 뭐 내가 재미있고 정보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뭔가 내가 어디 거기 들어가 가지고 거기 사람들과 나랑 뭐 이렇게 자꾸 이게 뭐라 그러나 이게 연결이 되어 있고 뭐 내가 뭐 하면 이렇게 똑똑해지고 그거 없으면 내가 좀 힘이 들어서 지금 그런가? 이 분리불안 성격이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너무 자꾸 목매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
나압은 완벽주의 성격. 이거는 모든 사람의 인정을 받아야 되는, 인정받지 못하면 기분이 안 좋아요. 그래서 뭐든지 완벽하게 하려고 그래요. 야, 누가 하면 역시 다르네, 역시 다르네, 역시 다르네. 저는 여기 좀 해당되는 것 같아요. 여기. 목사님이 중독이네. 그러니까 와, 끝내주게 한다. 그래서 자꾸 그렇게 해서 그 얘기를 들으려고 나중에 자기가 힘들어져요. 저는 근데요, 제가 뭐 그 완벽주의 이런 것도 있었겠죠. 완벽주의 그런 것도 있었겠지만, 저는 어쨌든 제가 성격적으로 그런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를 만들잖아요. 그럼 글을 딱 이렇게 했어요. 요걸 20포인트로 하는 게 좋은가, 25포인트로 하는 게 좋은가, 23포인트로 하는 게 좋은가, 빨간색이 좋은가, 약간 빨간스름한 색이 좋은가, 좀 붉은색이 좋은가, 이걸 막 여러 번 계속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좀 오래전 언젠가부터는 그래 안 합니다. 제가 빨그스름하게 하든 빨갛게 하든 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거예요. 그렇죠? 섭섭하네, 또 그렇다니까. 그 똑같아요, 진짜. 그게 똑같은데 그걸 무슨 굳이 이래가지고 그런 성격을 좀 이렇게 내려놓으니까 좀 편안해요. 편안하고. 그러니까 내가 뭐든지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확 박수 쳐주기를 원한다. 그것도 좀 요주의. 그 다음 답은 자기 희생적인 성격. 나의 욕구보다 주변 사람의 욕구를 항상 우선시합니다. 이런 사람 참 착한 사람이거든요. 착한 사람. 이런 사람을 착한 사람 컴플렉스, 또 스마일 페이스 증후군 이렇게도 불러요. 항상 웃어. 항상 웃어요. 항상. 여러분, 증후군이라고 하면 병이거든요. 병, 질병. 왜 그런가? 역시 다른 사람에 대해 잘 보이려고. 혹시 사람이 나한테 뭐라 그럴까 싶어서. 자기 희생을 하는 거예요. 자기 희생을. 그러니까 늘 좋은 사람으로 비추어지기 위해서 일종의 위장을 하는 것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인정 중독인 사람은 인기가 많습니다. 어디 가도. 인정 중독인 사람은 인기가 많습니다. 다 좋아합니다. 다른 사람 다 이렇게 맞춰주니까. 근데 본인은 진짜 힘들거든요. 그러다가 한번 터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은 행복하지 않아요. 근데 자기 힘들다 얘기 안 해요. 왜? 그러면 사람들이 그때부터 이야, 저 사람이 진짜 그러네. 그런 얘기 들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경우도 요주의. 그 다음에 라본 보면 분노 억제형 인간. 타인과 충돌이 일어날까 걱정하면서 충돌을 피하려고 희생을 감수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도 참 착한 사람 아닙니까? 예? 끝까지 우격다짐 해가지고 자기 괴내는 것보다 그냥 내가 할게. 그게 좋은 성격인데, 이렇게 하는 게 다른 사람과 인정을 받기 위해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나는 분리불안인가? 누군가에 자꾸 내 안 연결되어 있으려고 자꾸 뭘 하나? 아니면 나는 내가 뭘 완벽하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우와 이렇게 해주길라 원하고 있나? 아니면 나는 내 욕구가 그거 아닌데 사람들한테 그냥 자꾸 맞춰줘서 그래 사람들한테 좋은 평가를 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또는 마찬가지로 내 타인과 이렇게 부딪히는 게 싫어가지고 자꾸 나를 억누르고, 그래 사람들이 아이고 참 성격 좋네, 착한 양반이 따로 있나 없나, 이런 얘기 듣고 싶은 거 하는 거 아닌가? 좀 생각해 보자는. 자, 뒷면 보겠습니다. 자가진단 비슷한 얘기인데요. 자, 그냥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남들이 자신을 어떻게 생각할지 끊임없이 염려한다. 이 끊임없이는 정도가 좀 다르겠지만 남들이 나 어떻게 생각할까? 이 부분에 대해서 나도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남들이 나에 대해서, 남들이 우리 집에 대해서, 남들이 우리 가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남들이 이런 생각 좀 많이 하고 있지 않나? 또 다른 사람의 건설적인 작은 비판에도 정서적으로 무너져 버려요. 누가 나한테 조금 싫은 소리 하고 그거 좀 고치라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좀 그러지 않나 나는. 또 다른 사람이 나한테 비판을 했다. 그런 머릿속에서 자꾸 반복해서 묵상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하면 참 좋은데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도 어제 그 사람이 한 얘기의 묵상으로 막 돌아가요. 그거 너무 자꾸 생각하고 나한테 대해서 누가 뭐라 비판했다, 뭐라고 했다. 그게 자꾸 뱅뱅뱅뱅뱅 돌아가죠. 또 자신의 인생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화를 내면 안절부절 어떻게 할지 몰라. 이런 증상들이 나한테 좀 없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여러분, 만약 이런 증상들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인정 중독이라고 하는 경계선에 있고 혹시 그 속에 있으면 어떤 일들이 있나? 가본 보면 평범한 일상에 갇히게 됩니다. 갇히게 된다. 갇히게.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들과 내가 하는 행동들을 다른 사람들이 지지해 주는 쪽으로만 하니까 실제로 내가 원하는 걸 못해요. 내가 원하는 행동도 못해요. 그러니까 창의적이 될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제로. 그냥 그 안에 다 갇혀 있는 거지. 엄마가 엄마의 지지를 받기 위한 말과 행동을 자꾸 하는 거지. 아빠의 지지를 받기 위한 말과 행동을 하면 그냥 그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창의성이 생기거나 이런 건 없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 그 다음에 나번 탈진하게 된다. 이건 금방 이해하시겠죠. 다른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이미지 관리하는 거 이거 사람을 지치게 만들거든요. 이거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어떻게 생각할지를 자꾸 신경을 쓰면 불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되는데 그때는 불필요한 행동을 합니다. 있잖아요. 오버하든지 안 웃어도 되는데 웃든지 또 뭐예요? 안 울어도 되는데 울든지 그런 경우도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내 이미지를 관리하고 이렇게 하면 이게 힘이 들어요. 힘이 들어. 그리고 필요 없는 행동을 하게 되고 정작 해야 될 일은 또 못해요. 정작 해야 될 일은 못해요. 여러분, 아까 제가 사울 얘기 잠깐 했는데요. 우리 개선행진 있었잖아요. 그리고 천천히요 만만히요 하고 난 다음에 사울이 이렇게 했잖아요. 성경은 뭐라 그랬나 하면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랬습니다. 이 악령은 어둡고 우울한 기운 이렇게 번역됩니다. 어둡고 우울한 기운. 그게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다. 그러니까 자꾸 다른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의 인정에 목말라고 사람들의 평판에 자꾸 기대 살면 어둡고 우울한 기운이 삼켜버리는 거예요. 그 다른 사람이 예예예 뭐 하고 막 이러는데 혼자 있으면 그 지치는 거거든요. 그 사람 만나는 게 별로 안 좋아집니다. 만나는 게 그럼 그 사람 또 기분 맞춰줘야 되니까 만나는 게 뭐 좋겠어요.
일단 이 인정 중독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답은 보면 타인에 대한 실망과 거절로 상처를 받는데 자주 받아요. 상처를 자주 받아요. 이 인정 중독의 경계선에 있는 사람은 상처를 많이 받고 자주 받아요. 왠가 하면 나는 다른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을 먹고 사는 사람들인데 나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나랑 만나는 사람들이 다 죄인이라고요. 죄인. 다 미숙한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들이 공자가 아니라고요. 공자가. 그 사람들도 다 감정의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는 사람인데 어떻게 항상 나한테 좋은 얘기를 해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항상 나한테 힘이 되는 얘기를 해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평판과 인정에 자꾸 매여 있으면 자꾸 상처를 받아요. 아무것도 안 한 일에 상처받아요. 그 사람은 그런 뜻으로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자기 혼자 했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다윗 참 잘했다 그랬는데 사울이는 못하네 이런 얘기로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위험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우리 중요한 얘기를 좀 해보십시다. 3번 이런 인정 중독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자, 1번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라. 또 많이 들어본 얘기입니다. 이 자존감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 내년 봄 캠페인 때는 이 십자가와 자존감, 이 십자가는 우리의 자존감을 세워주는 거 아닙니까? 십자가와 자존감이란 주제를 한번 해볼까 생각하는데요. 여러분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그 화살표를 보면 건강한 자존감은 뭔가? 건강한 자존감이란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지는 거예요.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 자랑스러운 감정을 가지는 게 건강한 자존감이에요. 그거 한번 보여주실래요? 네. 저거 뭔가 하면요. 제가 조사한 거거든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저게 뭔가 하면 Mg인가 하는 뭐 그런데 요즘 뭐 얼마 전에 히포크라테스 뭐 기질 이거 TV에 한번 나와가지고 뭐 다 히포크라테스 기질을 해보는데 우리 또 막내가 저런 거 있다가 올려줬거든요. 제가 해보니까 제 결과가 저렇게 나왔어요. 그 저는 굉장히 보수적이고 소심하고 나만의 시간 중요하고 생각이 깊고 논리적이고 고집이 세고 걱정쟁이고 착한 편이에요. 이게 제 결과예요. 제가 100문제인가 105개를 해봤거든요. 하니까 저렇게 결론이 나왔어요. 이게 저예요. 여러분 이게 제 같아요? 여러분이 대답을 못하시는 이유는 소심함, 고집쟁이, 걱정쟁이 또 뭐해서 뭐 이런 게 있으니까 대답을 잘 못하시는 그런 건가? 근데 뭐 저는 저거 보고 뭐 좀 그럴 수도 있겠네. 나랑 비슷한 점도 있네. 이렇게 이제 했어요. 저걸 저렇게 이 조사 이제 저런 뭐예요? 이런 인터넷에 보면 저 Mg이라고 해가지고 자신의 결과들을 이렇게 쭉 많이 올려놨어요. 저렇게 올려놨는데 저거 보면 보수적이다. 근데 당신 보수적이야 이렇게 할 때 싫어하는 사람은 보수적인 사람이에요. 당신 소심하네 이럴 때 내가 무슨 소심해 이런 사람은 소심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이렇게도 생각해 보거든요. 그래 사람은 좀 보수적이어야지. 그래야 안정감이 있지. 사람이 좀 보수적이어야지 전통적인 가치를 지켜나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소심함. 그러면 어떻게 남자가 소심하다는 평가를 받냐? 아니 사람이 좀 소심하기도 해야지. 이게 막 이게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고 보이스피싱 이런 거 안 당하지.
저는 보이스피싱 이런 거 당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저는 딱 보면 의심의 영이 확 생겨요. 벌써 보면 그게 사람이 소심하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소심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말하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라고 하는 것은 완벽하지 못한 자신에 대해서도 자랑스러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 뭐 생각이 깊고 뭐 좋고 고집, 사람이 고집도 좀 세야지. 그러고나 할 말이 별로 없네. 뭐 그래야 사람이 줏대가 좀 있게 이렇게 나가지. 이럴 땐 이렇게 했다가 저럴 땐 저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뭔가 그래도 좀 이렇게 방향성을 끝까지 한다 이런 것도 좀 있어야죠. 걱정쟁이, 저거는 진짜 어떻게, 사람이 천하태평보다는 좀 걱정을 해야 되는 거야. 아무 걱정도 없이 그냥, 그거보다는 사람이 그래도 좀 앞날에 대해 계획도 좀 세우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건전한 자존감을 가진다고 하는 것은 자기의 복에, 저런 뭐 그 외에 뭐 덤벙댐 이런 것도 있고 뭔가 게 다 나와요. 그럼 그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사람이 그럴 수도 좀 있는 거고 거기에도 장점이 있는 건데 그런 마음을 가져야지. 그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어야지 남이 뭐라 그러든지 말든지 거기에 반응 안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인정 중독의 롤러코스터에서 내리려 그러면 건강한 자존감을 가져요. 자기에게 있어서 좀 위크니스다 이거. 그래도 그 부분에 있어도 그게 좋은 점이 있는데 왜 그래? 그 좋은 점이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다른 사람 소심하다고 나왔다며 결과가 이런 식으로 하면 확 따라오는 거지. 그래 뭐 묵상하는 거야. 나를 소심하다고 했다고 계속 며칠을 묵상하는 거야. 뭐 아니 사람이 소심한 점도 좀 있어야지. 사람이 대심해가 해서 대심만해가 되나 소심도 좀 해야지.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 스스로에 대해서. 그리고 이게 단 한 명에게라도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 나를 인정해 주는 누군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려고 그러면. 내가 완벽하지 않지만은 누군가 한 사람은 그 완벽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도 변함없이 지지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뭐 부모가 하거나 가족이 해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면 우리 소그룹에서 누군가가 해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하면 괜찮지 뭐. 완벽하지 않아도 그 정도면 괜찮아. 누군가가 이렇게 자꾸 지지해 주면 마음에 건강한 거울이 생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한 명은 끊임없이 그렇게 얘기해 줘요. 한 명은 끊임없이. 그래야 건강한 자존감이 생긴다. 자, 두 번째 동그라미,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이제 이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야 돼. 내 남 인정 안 해줘도 살 수 있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 이제 그 보면 이제 알프레드 아들러 미움받을 용기, 이 책은 많이 읽어보셨죠? 뭐 작은 책입니다. 이건 뭔가 하면 그러니까 그대로예요. 타인의 인정을 얻기 위한 인정 욕구를 과감히 포기해라.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있기 마련이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 보이려고 애를 써도 그냥 이렇게 저렇게 싫은 거 어떡하겠어요? 나를 싫어하고 또 좀 별로 안 좋게 미워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무조건 있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 그리고 그 미움받는 것 별로 두려워하지 마라.
나를 싫어하는 사람이 만약에 있으면 나를 좋아하는 것도 그 사람의 과제일 뿐이다. 내가 더 이상 그 사람 기분을 어떻게 맞춰주고 어떻게 맞춰주면 그가 나를 좋아할까? 그게 아니라 나를 싫어한 사람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것도 그 사람 과제지 그건 내 과제가 아니란 거야. 그래서 그걸 좀 과감히 내려놔라. 그래서 이 책 제목이 미움받을 용기예요. 미움받을 용기. 미움받을 용기가 있어야 돼.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좀 경계선에 있네. 내가 다른 사람의 그 평판과 인정과 이런 그 말에 대해서 민감하고 이러면 내가 이제 그걸 좀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뭐. 여러분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러 사람들이 다 여러분을 지지해 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어떻게 여러분을 다 잘한다고 이렇게 해줄 수 있겠어요? 그렇지. 예수님에게도 가룟 유다가 있었는데 나한테 가룟 유다, 이론 유다, 바카 유다, 온갖 유다가 다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나 싫어하지. 언젠가 나 좋아하게 되면 나 좋아하겠지. 그 마음이 있어야 돼요. 잘 아셨죠? 그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밑에 화살표 한번 볼까요? 인정받아야 행복한 사람들은 타인의 시선에 저당 잡힌 인생이다. 보자, 이렇게 썼습니다. 타인의 시선에 저당 잡힌 인생으로 있지 말고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할까, 무슨 생각할까 그렇게 하지 말자.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볼까요? 이것도 중요한 얘기인데, 사람들의 평가와 칭찬의 불완전함을 알아라. 여러분에게 그렇게 칭찬해 주는 사람, 또 좋은 얘기해 주는 사람, 어떤 때는 안 좋게 얘기하는 사람 다 있는데 그 사람들의 그 얘기가 완전한 얘기가 아니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하고 그것 때문에 기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살 것 같고 그것 때문에 죽을 것 같고 이렇게 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건 불완전한 거거든요. 우리가 한번 더 해볼까요? 이전에도 한번 했는데 더 해볼까요? 자, 지난해에 남녀 선교회 임원하셨던 분들 손 들어보세요. 지난해 남녀 선교회 임원들 아무도 안 오셨나? 안 시켜요. 절대로 안 시킵니다. 앞으로 나오라 이런 거 없습니다. 지난해 남녀 선교 임원하셨던 분, 손 내리셔도 됩니다. 만약에 교인들이 지난해 우리 임원들은 천천인데 금년 임원들은 만만이야. 금년 임원들이 훨씬 훌륭해. 일도 잘하고. 그러면 방금 손들었던 분들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모릅니까? 모릅니까? 기분이 좋을 리가 없습니다. 별로 기분 안 좋죠. 그게 좋겠어요? 네. 자, 이제는 금년의 남녀 선교회 임원들을 한번 손들어 보십시다. 이병헌 집사님 독재입니까? 계속 손을 어쨌든 여기 있다고 하십시다. 그럼 사람들이 또 말합니다. 아유, 지난해 임원들은 만만인데 금년은 천천이야, 천천. 지난해는 만만인데 금년은 뭐 하는 거야? 이러면 금년 기분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당연히 기분 안 좋습니다. 저한테 누가 이런 얘기를 한다고 하십시다. 지난번 담임 목사님은 진짜 훌륭했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은 뭐 저래? 이렇게 하면 제가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기분 좋으면 그거 미친 거지요. 그걸 기분 좋다 그러면 그건 미친 거지 뭐. 근데 여러분 이런 일로 별로 기분 나빠할 필요가 없습니다.
온전한 평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지난해 임원들이 더 나아 이렇다고 질투할 필요도 없고 뭐 섭섭해할 필요도 없고 이거 뭐 왜냐하면 이 불완전하기 때문에 만약에 지금 이제 이 뭐예요? 금년 여기에 이제 금년 우리 회장님이 최고야 최고 이랬던 분이 다음 주에 금년 회장님한테 약간 섭섭한 얘기 들으면 사람들한테 역시 지난해 회장님이 최고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거. 지난해 회장님이 진짜 짱이었어 이런 사람이 지난해 회장님한테 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다른 데 가서 역시 그래도 금년 회장님이 최고야. 근데 그 얘기에 뭘 그렇게 우리가 부안해동하겠습니까? 모든 곳에서 마찬가지. 그런 얘기를 듣고 왜 사람들의 평가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게 자꾸 목을 맬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연예인들 이 슬픈 소식이 들려오잖아요. 그 연예인들은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 아닙니까? 인기를 먹고 사는 사람들. 그걸 못 견디는 거예요. 늘 사람들한테 드러나야 되고 자기한테 좋은 글을 써줘야 되고 이런데 그런 게 안 되면 못 견뎌 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댓글 올리는 사람들이 무슨 어디 가서 연구를 해서 올립니까? 어디 가서 심층 연구를 해서 올립니까? 자기 기분대로 올리는 거예요. 퇴근하다가 기분 좋은 일 있으면 기분 좋아 역시 누구 이렇게 올립니다. 근데 직장에서 기분 안 좋은 일 있으면 역시 네가 뭔데 잘난 척이야 이래버립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왜 그렇게 합니까?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이에요. 여러분 잘 들을게요. 여러분이 무슨 SNS에 뭘 했는데 사람들이 반응 안 해도 아무 신경도 쓰지 마세요. 누가 뭐 그래가지고 좀 이거 다 이게 무슨 뜻이야? 묵상할 필요도 없어요. 그거 여기다가 점을 찍은 이유는 뭐야? 그런 거 생각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합니까? 그게 자기 기분 지금 자기 기분인데 그게 뭐 진리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그래야지 이거 인정 중독이라고 하는 롤러코스터에서 내릴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평가는 불안정한 거야. 그건 완전하지 않아. 이런 생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중에 혹시 누가 무슨 얘기를 해가지고 뭐 여러분과 누군가를 비교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그게 지금 여기에 꽉 맺혀 있으면 여러분 그거 병됩니다. 그냥 다 툴툴 털어버려야 돼요. 지금이라도 털어버려야 돼요. 그거 왜 가지고 있어요? 그게 오래 묵힌다고 뭐 약이 됩니까? 오래 묵힐수록 병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뭘 비교를 해서 당신은 그랬지 이거를 툴툴 털어버렸어요. 그래 니도 죄인이고 나도 죄인이고 뭐 선한 게 있겠냐. 툴툴 털어버려. 그리고 무슨 뭐 여러분이 SNS 하다가 누가 무슨 글을 올렸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도 아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그것도 툴툴 털어서 다 없애버려. 안 그러면 그 병 되는 거예요. 병. 이제 마지막 이제 하나 보시면 4번. 자, 4번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며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라. 이 얘기는 뭐 제가 참 많이 드렸습니다. 우리를 귀하게 보시거든요. 네 소심하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네 걱정이 많네, 네 고집이 세네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고요.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선에서 언제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가 여기 자꾸 움직임.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그걸 자꾸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꾸 중요하게 생각. 그리고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좀 가져야 돼요. 우리 앞에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는 불안정하다. 신경 쓰지 마라. 이 얘기를 네 아나무인으로 살아라. 이제 네가 가고 싶은 대로 마이웨이 해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나무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평가에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아나무인으로 살 수 있습니까? 한번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보고 이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여기에 좀 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 생각은 전혀 안 해보고 그 사람이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는데 내가 지금, 여러분, 그럴 때마다 이제 하나님은 저를 어떻게 보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저는 누구입니까? 저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걸 해봐야 돼요. 변덕스러운 사람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평가에 신경을 더 써야 돼요. 그러면 사람의 평가에서도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고 여러분 자꾸 이걸 훈련하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고 하나님 나를 뭐라고 하시지, 이걸 생각하면 사람들에 대해서 많이 자유롭습니다. 엄청 실히 자유롭습니다. 그리고 굳이 사람들 앞에 자기 안 드러내도 됩니다. 그냥.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들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나를 어떻게 보실까? 사람들 나한테 뭐라고 할까? 하나님 나에게 뭐라고 하실까? 요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 우리 가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기록한 글자는 이것이니 곧 메네 데겔 우바르신. 이게 다니엘 소장 25절인데요. 요거 이제 벨사살, 이 바벨론 마지막 왕인데 엄청난 연회를 베풀었는데 그때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쓴 글씨가 이거 아닙니까? 메네 데겔 우바르신. 요거 이제 메네는 세어보았다 그런 뜻입니다. 데겔은 무게를 달아보았다. 그러니까 벽에 쓴 글자를 직역하면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세어보았다, 세어보았다, 달아보았다. 무엇을? 하나님의 저울로 벨사살 왕을 달아보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저울로. 그러니까 사람들의 저울로 평가한 벨사살은 최고입니다, 최고. 그러니까 날마다 연회를 베풀 정도의 왕이었고, 그게 뭘로 금그릇으로 이게 술을 마시고 하잖아요. 금그릇으로 보면. 그러니까 자신의 위세가 대단한 겁니다. 이게 거의 A 플러스입니다. 사람들의 평가 A 플러스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F입니다. 그래서 그날 죽었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사람들 앞에 A 받으려고 목매지 마세요. 그럼 여러분 인정 중독에 걸립니다. 하나님 앞에서 A를 받으려고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들 앞에서도 온전한 모습으로 설 수 있습니다. 누구의 평가? 하나님 앞에서 F인데 사람들 앞에서 A 받아봐야 뭐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A를 받아요. 앞에 우리 사울 봤는데요. 여러분, 사울이 자기의 나를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나 인정받아야 되는데 여기에 신경 쓴 거에 10%만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실까 신경 썼으면 사울 그렇게 비참하게 인생 안 마칩니다. 근데 사울의 여러분 그에 관한 그 성경을 보면 사울은 그런 적이 진짜 단 한 번도 없는 것 같아요. 자꾸 사람들한테 하지 말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 뭐라고 하실까? 이걸 자꾸 생각하시면 인정이라고 하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저울에서 더 무게가 나가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